오늘 본문의 카메라의 초점은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할 때에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00km입니다. 그런데 가이사랴는 평지인데 예루살렘은 해발 800m가 넘는 고지대입니다. 그러니까 평지에서 고지대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지요. 자, 여기서 보면 제일 먼저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까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형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을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바울 일행들 아주 기쁘게 맞아줬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 다음 날 바울이 야고보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이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잘 나오고 있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입니다. 그는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또 다른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 중에 4명의 남동생이 있고 여동생이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혼자 독신으로 산 것이 아니고 요셉과 결혼해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동생이 있고 그 다음에 여동생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친혈육 중에는 첫째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 이제 본문이 나오는데 오늘 야고보에게 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누가는 굉장히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야고보에게 들어갔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여기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표현은 먼저 베드로가 감옥에 잡혔다가 이 동생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죽었을 때 베드로도 함께 잡혀가죠. 그런데 극적으로 천사가 그를 끌어냅니다. 아주 극적인 거죠. 분명히 이 쇠사슬이 묶여 있었고 그리고 또 모든 철창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끌어냈어요.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것도 새벽에 나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에 마침 야고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아마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하고 갑니다. 그때 야고보가 나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3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12장과 또 한 번은 15장에서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예루살렘 총회가 이루어지는데 무슨 문제냐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첨예한 대립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도한 교회에 거기에 믿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바울이 발끈한 거죠.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가 해결해달라 그렇게 해서 최초 총회가 거기서 시작되는데 바울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보고 또 할례를 해야 된다고 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얘기도 듣고 다 듣고 오랜 시간 동안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최종 판결을 합니다. 그것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이방인들에게는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최종 판결해서 완전히 끝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이 역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그렇게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피채 먹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의사항 몇 가지를 줬지요. 자, 이런 문제에서 야고보가 지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에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는 여기에서 나오고 사도행전의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야고보가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야고보가 처음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는 말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이 형이, 혈육에는 형이잖아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함께 같이 뒹굴고 얘기하고 일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이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면 나오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는데, 우리 형인데 어떻게 갑자기 바뀌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미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이 가족들이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이 동생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이 첫 동생인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언제 바뀌었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야고보가 대전환, 사고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을 보면 야고보가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거기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때의 야고보가 아마 주도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함께 참여한 걸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했던 걸로 하는데, 성경을 보면 사도들이 함께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보면 여기는 야고보가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모양입니다. 이 결정적인 변화가 어디에 일어나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인데 거기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직접 나타난 사람 세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였고 또 한 명은 자기 자신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자기의 친혈육인 첫 동생인 야고보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희한하지요.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몸을 개인적으로 보여준 이야기를 고린도서 1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때 동생 야고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형이 미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부활한 그 몸을 보여줬을 때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야고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성경 저 뒷끝머리에 보면 야고보서라는 성경을 읽는데 이 야고보서의 별명이 낙타무렵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은 성경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무릎이 낙타무렵처럼 그렇게 굳은 살이 박혀서 낙타무렵이라는 그런 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했고 가장 큰 힘을 발휘했던 이 야고보가 역사의, 사도행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오늘 사도행전 21장 이후에는 야고보가 단 한 번도 나타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야고보는 자기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한 것이죠. 자신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 일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거기에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나머지는 다 또 다른 교인들을 돌보는 그런 일에서 보내면서 자신은 이름이 사라져도 괜찮다 그렇게 하면서 조용히 떠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는 상당한 갈등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알라 신을 섬기는 마호메트 있잖아요. 이 마호메트는 상당히 사람이 경건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 출신인데 자식들을 여러 낳았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후에 마호메트가 경건 수양하면서 이제 이슬람을 창시했는데 이걸 물려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누가 이어받냐면 다행히 딸들이 있어가지고 사위를 맞이하는데 그들은 친족 결혼을 하거든요.
그 중에 사촌 동생인 알리를 결혼시킨대요. 가장 가깝죠. 사촌이니까 첫 동생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마호멧이 죽은 이후에 마호멧의 유언을 따라 그렇게 교훈을 따라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생긴 게 수니파와 시아파입니다. 마호멧의 교훈을 따르는 온건한 사람들은 수니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종주국이고, 가격한 그 알리를 따르는 사람은 시아파라고 하는데, 그들은 바로 이란이 종주국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IS 그런 테러 분자들을 보면 다 여기에서 나오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전쟁이 2000년이 지나면서도 수니파, 시아파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마호멧의 동생이 사촌 동생 알리가 이게 변신한 거죠. 변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이 계속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는 자기의 권력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스스로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오히려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으로 하면 자신의 교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야고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냐? 자신의 모델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자기 친혈육이지만 예수님이 신앙의 모델이었고, 그리고 내 할 일만 감당하고 나는 사라진다.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된다. 이것이 야고보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결정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짧지만 야고보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삶이 엮여서 나가면 사도행전 이후의 삶의 모습이 또 하나 이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흔적이 반드시 남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기억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람에 대한 평가가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런 유명한 속담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죽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뭔가 달라야 됩니다. 뭐가 달라야 될까요? 사는 게 달라야 됩니다. 사는 게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발자취를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남길 것인가,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야고보처럼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간 발자취를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은 가장 예수를 잘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추종하려고 하는 거죠. 주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러면서 나를 배우라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모델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렇구나, 나도 온유해야 되겠구나, 나도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갑니다. 그런데 현실로 가보면 전혀 그렇게 안 됩니다. 온유하려고 마음 먹으면 먹을수록 화낼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가면 화를 더 내는 거예요. 이러면서 죄책감이 더 많아져요. 겸손하려고 하면 할수록 왜 나를 겸손하게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신앙에 좌절감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믿으려고 마음 먹으면 먹을수록 현실에서 부딪히는 벽에서 무너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기도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내 결심이 잘못된 것일까요? 둘 다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출발이 문제인 것이죠. 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라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마음을 배우겠다고 기도한 거 잘한 거예요. 자, 무슨 출발이 잘못됐느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신앙생활은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모습이에요. 주님, 저는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갑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온유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이 겸손함이 삶에 드러나게 도와주세요. 이게 진짜거든요. 이렇게 해야 온유와 겸손이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미세한 차이가 신앙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실패해도 겸손해 실수해도 그래도 그것은 내가 하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기 때문에 좌절감이 오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총양을 깨달아야 됩니다. 야고보처럼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신앙인으로 늘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